성경 봉독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심령 안에 증거되어져서 저들이 더욱더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주 역사하심으로 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30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1996년이죠. 8월 10날 바로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고, 또 어느덧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1년째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때에 더욱더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구원의 믿음의 축복을 귀한 교회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또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짐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회개의 믿음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온전히 서서 진심으로 말씀 안에 결단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를 끊고 돌이켜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여러분 8.15 광복주일이기도 하죠. 그럼 며칠 있으면 이제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광복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질 않아요.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었던 나라 중에 하나고 다시 나라를 찾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물 뿌려 기도했고, 그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외적으로는 엄청 선진국 같지만 여러분, 마치 모래 위에 집과 지은 성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을 너무 쉽게 해요. 잘나서서 여러분 아주 죽일 것처럼 싸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이념 전쟁은 해서는 안 돼요. 나라가,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이념을 갖고 싸울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절대로 이념을 갖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붙들고 기도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 진심으로 나라의 온전히 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지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진이, 우리나라는 뭐 지진에 대한 공포가 별로 없잖아요.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진이 올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진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진, 그 건물이 흔들리고 여러분 많은 그 흔들림 안에서도 그들이 여러분 웬만한 지진에서는 이제 끄떡도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지진 가운데 기초가 탄탄하니까요, 무너지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막 강진 7, 뭐 강진 8 이 정도 돼야 건물이 무너지지 4, 5 정도 돼가지고는 여러분 무너지지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기초가 건물들이 아주 튼튼하게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 바로 회개라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이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면 어떤 환경과 어떤 모습 안에서도 흔들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듣고 변할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들한테 증거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과 판단과 이런 걸 갖고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 뜨거움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너희들의 십자가 그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이 없어.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것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때요?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요,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찔림을 허락하실 땐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투알 홈리와 비니아스가 결국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여러분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데 왜 그들은 심판받을까?
여러분 죄를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자를 그 성전에 들려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자신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여호와의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득달처럼 들려와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나이까?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엘리는 알죠, 여러분.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해봐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부를 때 여러분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의 엘리 사무엘에게 처음 가르쳐 주었던 게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이 첫 사역을 듣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러분? 아마 사무엘은 그걸 갖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키우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제사를 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불러서 사무엘에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너 뭐라고 말씀하시대? 나한테 도통 얘기를 안 하셔. 너한테 뭐라고 하셔? 사무엘은 참 곤욕스럽죠. 첫 번째 사역이 제사장 당신의 집 망한대요. 심판하시겠대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 돌이키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요. 회개를 하질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겠다. 너희 가문을 심판하겠다. 어떤 걸로도 죄사함이 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요. 이 성령을 해방한 죄 외에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도 사무엘을 그 안에 넣고 사무엘에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걸 보면서 그가 변화돼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인 것은.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찔림을 허락할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찔림 앞에 내가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 붙드심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초 이 회개가 튼튼하잖아요. 내가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이 흔들린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그래서 아예 다 1인 가정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세대와의 단절은 이미 됐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크면 다 그냥 독립해서 혼자 살아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고 나라는 개념으로 살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 그냥 아예 단절이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쓰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단절된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특별히 자녀들하고 단절된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 입술이 좋은 말을 내질 않아요. 상처 주는 말, 나쁜 말, 분노의 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잖아요. 이게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자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먼저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기도할게.
이 회개의 자리에 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면 단절이 회복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게 될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나를 통해 선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은혜를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잘못 나가고 자녀들이 때로 어그러져 있을 때 여러분, 쟤는 왜 저래? 그러면서도 기도 안 하면 그건 여러분 내 잘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님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복음 앞에 서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는가? 우린 돌이켜봐야 되는. 오늘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구원의 축복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물을 받으리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아멘. 미워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미워서 여러분 죄를 너 죄인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선물, 여러분 구원의 축복이 그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찔림은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내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에 서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날씨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바라기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먼저 진심으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 자리엔 여러분 기쁨일 거예요. 쉼이 있고 하나가 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여러분 오늘 3,000명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더하였더라. 베드로의 이 선포가 구원의 숫자를 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회개는 내 영혼을 살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까지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대, 오늘도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패역한 시대, 죄를 끊지 못한 패역한 시대에 복음이 가장 필요할 때죠. 지금은 여러분 이 시대보다 더 패역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이 회개의 은혜가 든든히 온전히 세워져서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며, 더 나아가 이 패역한 세대 안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독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지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은총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